신명기 33장 29절 우리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으로는요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317페이지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으로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가 또 우리를 걱정 끼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 신명기서라는 그들과 헤어지기 전에 그들에게 하고 싶은 유언, 그러나 모세의 마음의 유언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뜻을 담아서 유언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명기서입니다. 그 신명기서 중에 가장 마지막 말, 그 말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한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애착, 또 이렇게 품고 싶은 그런 마음들 얼마나 컸을까. 그 마음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 마지막 말, 열심히 살아, 또는 너네들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돼, 뭐 이런 명령이나 그런 어떤 거대한 담론보다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더라.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마지막에 있던 그 상황 속에서는 사실상 행복하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세와 헤어져야 되는 상황, 영적 지도자, 정말 그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너무나도 거대한 그런 거목과 같은 인물과 헤어져야 되는 시간.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데스바냐에서 12 정탐꾼에 의해서 10명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 때문에 40년간 다시 광야를 유리하다가 드디어 마침내 요단강 앞까지 왔는데 이제 모세와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대하고 엄중한 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아니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닌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또한 모세는요, 하나님 이왕 내가 죽을 거면 요단강 넘어가서 가나안 땅 좀 이렇게 밟아보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좀 제발 데려가 주세요. 안 된다. 너는 건너지 못하고 느보산 가서 죽는데 너의 죽는 모습, 너의 무덤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 있던 모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선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단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우리 다 행복하고 싶죠. 그러나 모세가 선포한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 가운데서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건강이 있으면 행복하고, 내가 무언가 좋은 지위를 가지면 행복하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면 행복하다, 이런 걸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모세가 선포한 행복,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 앞으로 행복할 거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정착해서 행복할 거야, 이것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행복이란 단어는 아레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충만하다, 완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은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고개 이렇게 저와 외면하면서 아멘 이러고 계시는. 네? 행복할 때도 있고 안 행복할 때도 있고, 또 오늘 굉장히 괴로워요, 피곤해요, 또 복잡해요, 뭐 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모세가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꽉 붙들고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자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줘서 이 상황에 있으면 불행하고, 내가 생각하는 상황에 가야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내게 주어져야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내게 불행하고, 이런 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은 무엇일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은 무엇일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불행한 마음, 불행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난 행복해 라고 생각하시다면 그 행복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행복을 찾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로 인한 행복이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단지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의 산 아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 그 존재의 의미, 삶의 의미를 그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존재는 그냥 우연하게 생겨났다 우연하게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뜻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삶의 의미를 회복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이라는 단어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 삶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삶에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삶에는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곳에서 그 삶의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고 공간이고 상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구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 우리의 삶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귀한 값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로 인해서 행복한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 행복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과 예수를 알고 난 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인생으로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거듭났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이전에 내가 살던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내 경험이나 내 시간이나 내 삶의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라보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인생, 그 삶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3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움으로 시작되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 때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여러분 사자굴에 던짐을 받기도 하고요, 사지가 찢기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황제인 네로는 자신이 로마의 그 도시에다가 불을 질러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그들에게 모든 죄를 다 씌웠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사람들이 분노에 차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보면 죽이려 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도 시체가 옆에서 썩고 있는데 그 옆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요? 그들의 삶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비록 세상에서 오해받고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있지만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삶을 아침마다 새롭게 재부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이 아침의 삶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뜻들이 나를 절망으로, 나를 고통으로, 나를 외로움으로 빠뜨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공간과 시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이제 좀 나아져서 뭔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더니 또다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뺏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일상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예레미야 아이가의 말씀처럼 주님, 제 마음을 아침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해가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내 삶에 가득 넘쳐 그 뜻을 이루는 그 시간들이 행복한 시간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을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여러분 기대하고 또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면의 행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행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행복을 조금 느껴요. 그런데
금방 세상에 나가면 우리 행복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을 내면에서부터 그 아름다움으로 채워가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어떤 행복을 가지고 계신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방송, 이제 유튜브 방송 이렇게 예배 영상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조회수가 높지는 않아요. 막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딱 보면은 굉장히 높은 조회수가 나온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다 한번 뒤져봤어요. 왜 조회수가 높지? 늘 같은 말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회수가 높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뭐 특별하게 이렇게 그 다른 유튜브 영상이 외부에 노출되도록 그 알고리즘이 돼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닌 이상에 평균적인 그런 조회수에서 갑자기 올라간 조회수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말씀이었는데 제목이 최고의 축복은, 이런 제목을 여러분 했더니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소망에 대한 얘기, 함께하는 얘기, 이런 것들이 조회수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축복을 원해, 소망을 원한. 그 말은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행복하길 바라는 갈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또 한 가지 굉장히 높은 조회수가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통의 실체. 이것도 굉장히 높은 조회수가 나왔어요. 불행하기 싫은 거죠. 외롭기 싫은 거죠. 아프기 싫은 거죠. 그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있는데 우리 내면에 과연 행복을 채우기 위한 어떤 마음들이,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하는가? 세상이 말하는 행복, 축복받고 또 고통을 피할 수 있고 세상의 상황 속에서 내 처세술을 가져서 지혜가 많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다시 한번 유튜브를 들어가시면 최고의 축복,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진짜 행복이라는 단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채워야 될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내면에서부터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은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우리 마음속을 깨끗하게 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불행합니까? 왜 답답합니까? 왜 어둡습니까? 여러분 안에 우울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현실에 대한 좌절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면이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원망과 실패와 좌절된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혹시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각오를 하고 이순자 할머니 82세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가서 여러분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방호복을 입고 쫙 하고 이제 들어갔죠. 시작을 하자마자 할머니의 방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건을 들고 나왔더니 그 안에서 이건 쓸 거야, 이건 왜 버려,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와서 안에 있다가 나와서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이거 다 버리기로 약속하시죠. 여러분, 제가 허술하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복지사님이 다 사인을 받아놔요. 뭐냐 하면 물건을 버렸다가 혹시라도 내 물건 찾아내라고 여러분 그런 거 할까봐 이 버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사인을 다 받아놓고 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약속할 때도 다 버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써야 되고 이건 못하고 여러분 물건들을 다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도 하다가 막 마음이 괴로워요. 이걸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써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이 주방 쪽하고 주무시는 방만 이렇게 치워놓고요, 야 이거 도저히 너무 힘들다, 안 되겠다,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할머니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저희가 안방에 등이 안 들어와서 조집사님이 등을 갈아주겠다고 등을 사왔거든요. 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할머니? 지나다니시는데 환하게 불 켜놓으면 좋잖아요. 갈지 말아요. 왜요? 이 집주인한테 좋은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전기가 나갔을 때도 한 번 오지도 않고 비가 새는데도 오지도 않고 자신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집주인이 안 와서 난 집주인한테 이런 등 새로 갈아주는 것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내년 4월까지 사신다면서요. 그러면 그동안 어둡게 사셔도 괜찮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이 할머니가 집을 이렇게 놓고 사시는 이유는 미움 때문이구나, 원망 때문이구나. 여러분 그 내면에 행복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상황이,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내게 미움이 이 안에 있을 때 저 사람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요, 그 마음을 가져보지만 저 사람의 불행도 나의 불행이 되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보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미운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내가 승리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더 내 마음이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들.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약탕기를 300만 원짜리 약탕기를 다 버리려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랬다 막 핑계를 대세요. 그러시냐고. 근데 여러분 일주일 사이에 그 안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참 제가 이걸 다 얘기하면 너무나도 많은데 몇 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로는 할머니가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왜 전화? 할머니 웬일이세요? 잘못 걸었어요. 아니 할머니 저 보고 싶으세요? 왜 자꾸 두 번째 전화에서는 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그랬더니 능곡으로 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요. 목사님 냉장고 하나 2개만 더 빼주세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에 대한 마음이 제가 이 미움만 없어지면 마음에 사실상 그 집을 치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미움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드려서 이렇게 말씀, 할머니 예수 믿는 사람은 미움을 버려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말을 다 멈추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14자루의 큰 자루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쌓아놨잖아요. 거기에 절반을 다시 집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치우러 화요일 날 왔는데 그 할머니가 안 계실 때 이웃집 아저씨가 그 폐기물 걷어가는 사람들한테 이 물건 다 가져가 주세요. 내가 책임질게요 라고 말씀하셨대요. 약탕기까지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아저씨가 책임지신대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든 다시 약탕기라도 해드릴 방법을 찾고 있는데 300만 원짜리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이 다 치워가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할머니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서부터의 주님이 주신 행복으로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미움이 있습니까? 맨날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상처들이 자꾸 드러나 여러분 행복을 자꾸 빼앗아 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불행한 마음을 걷어내십시오. 예전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예전엔 이렇게 예전엔, 여러분 예전 얘기하면 우리 김동목 집사님을 빼먹으면 큰일 나요.
기름집 할 때 여러분 양동이에 돈을 쓸어 모으셨다고 저는 본 바는 없지만 그리고 이주일 씨가 한 그 나이트클럽에 가서 2층에서 돈을 뿌리면서 오늘은 내가 쏜다 이런 과거가 있으셨다고 옛날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때 목사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내가 교회 건축해 드리는 건데 뭐 이런 얘기해요. 난 건축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다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실 때에 여러분 안타까운 여러분의 현실. 그러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들을 십자가에 모두 못을 박은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 그 놀라운 열매들을 여러분 안에 채우실 때에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중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행복한 마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지금 그 현실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누른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내게 주신 그 오래 참음의 마음으로, 내게 주신 그 인내의 마음으로, 내게 주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 상황들을 행복으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버릴 것이 있습니다. 씻을 것이 있습니다. 비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행복이 옆에 있는 사람의 행복이 되고 우리 모두의 행복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셔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고 그 두 팔 벌린 손으로 나와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존재들. 그래서 우리라는 이 상황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행복이 솟아나며 그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행복은요 찾아오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요즘에 커피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커피 원두의 이름도 수만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 온도, 또 그 환경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아니 이렇게 쓴 커피를 뭐가 좋다고 그렇게 먹나 맛이나. 한번 근데 빠져들면 어떻습니까? 헤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커피처럼 써요. 그럼에도 마셔요. 거기서 고소함을 느끼기 위해서죠. 달달함을 느끼기 위해서죠. 어떨 때는요 커피를 잘 내리면요 복숭아 향이 나기도 해요. 딸기 향이 더 나기도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배워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쓴 인생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한 것을 옆에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의 행복이 또한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함께 배워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돼. 다른 사람 불행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외면했을 때 언젠가 그 고통이 전달되어서 나에게 올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주어진 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주님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용기 있게 확장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상요, 그 지난주에 사역하면서 할머니에게 제가 큰 소리도 냈어요. 할머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할머니 집 치워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시고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좀 걱정돼요. 목사님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나네. 예. 할머니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잘못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청소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할머니에게 그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에요. 필요한 것들이에요. 다시 가서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마음 다 이해해요. 할머니 이게 너무나도 필요하시겠죠. 중요한 것들이겠죠. 우리는 할머니가 집이 깨끗하게 사시길 원하는 마음이 있고, 할머니는 그것 때문에 그게 필요하고 이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양보는 하셔야죠. 조금씩 설득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맨날 와도 돼요. 다른 사람은 오지 마.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만 찾아다니셨습니까? 아니에요. 불행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왜요? 하늘나라의 그 행복을 담아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죠. 38년 된 병자에게 왜 찾아가셨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요만큼 옮기는 데조차 도움을 주지 않는 그 인생을 향해서 하늘나라의 행복을 그에게 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큰 바다 속에 헤매고 있던 제자들에게 왜 무리를 걸어서 다가가셨습니까? 그들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그 평안으로 바꿔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구원받으셨고,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셨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불행을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힘든 사역, 어려운 사역들을 우리 말씀제국의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행복 세움의 사역이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난주 했던 사역은 실패의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그만 손길 하나로도 한 인생, 한 공동체, 한 지역을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한겨레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지역사회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알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절할까 하다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역들을, 행복을 나누는 이 사역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삶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세의 선포처럼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여러분 마지막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행복이라는 찬양, 여러분 우리 가사를 한번 올려주세요. 앞에 PPT에. 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좀 너무 작네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행복은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을 수 있는 마음.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나의 행복인데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놀라운 행복임을 여러분 같이 우리 고백하며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